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6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성공했지만 전과는 다른 능력이 요구되는 이런 종류라고 불리는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전에는 성공했지만 현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종류라고 불려지는 상황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종류라고 불리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전에는 성공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종류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종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 기도와 금식 이외에, 즉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직면했던 이 상황을 통해서 부흥의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부흥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루이 존스는 오랫동안 이 본문에 머무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탁월함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을 통찰하는 그의 식견은 읽어도 매우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단했던 지금부터 거의 70여 년 전 영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은 7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이 그가 살고 있었던 부엘라 헤로이 그 지역에 기근이 들자 블레셋 땅인 그랄 땅에 가서 살게 된 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고 또 많은 양과 소떼와 종들을 가진 그런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땅에 살던 그랄 사람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가 더 부자가 되고 강력해지자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그 땅에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할 수 없이 그랄 땅에서 나와서 이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쫓겨난 이삭 일행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가축대와 사람들이 먹을 물을 얻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극심한 가뭄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당시에 이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걸려있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가축대를 치는 데 있어서 물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어떤 사치스러운 문제나 또는 어떤 재미를 찾는 이런 어떤 부가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나 가축이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가 걸려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즉 절대적인 진수가 되는 것, 즉 그것이 없이는 생명을 전혀 지탱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종류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한 문제도
교회의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인 문제라고 로이 존스는 진단을 합니다. 즉 오늘날 현대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바꾸거나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에 어떤 좀 더 열심을 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생명 자체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오늘 현재 전반적인 교회의 이런 추세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철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과 활력을 교회의 모든 활동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삭이 생명적인 것, 가축대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생명적인 물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게 필요한 것도 생명과 능력과 성령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자신이 처한 이 생명적인 위기에서 그가 취한 행동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동일한 이 생명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취할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을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가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그는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이 로이 존스의 그 설교를 읽다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그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합니다. 먼저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언급한 이후에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 긍정적인 것 이런 것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의 주장과 논리를 전개하기를 즐깁니다. 사실 이런 논리의 전개는 사도 바울의 논리 전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삭이 그렇게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생명적인 위기에서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그가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런 상황에서 어디 가면 물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점쟁이를 부르거나 또는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었어요. 이삭의 이런 행동은 오늘날의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치명적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가 취하고 있는 그런 행동과는 달라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한 이런 종류라고 불릴 만한 위기들은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 젖어서 더 이상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사회가 부도덕함을 넘어서서 초도덕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상황,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에 의존하거나 과학적인 사고의 체계에 물든 현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복음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거나 또는 심리학이나 상담학과 같은 방법을 도입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거나 예배의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요소를 첨가하거나 사회복지를 교회가 담당하거나 교회 연합을 통해서 지혜를 모으거나 더 넓게는 다양한 이 세계 종교와의 연합, WCC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즉 현대교회가 취하고 있는 이 방식은 이삭이 취한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삭이 얻은 결과를 오늘날의 교회가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가 취한 방식을 통해서 생명적인 물을 얻어서 사람과 가축대가 살 수 있었던 반면
현대교회는 오늘날 직면한 그 문제들을 이삭이 취한 방식을 취하지 않는 방식을 취함으로 이삭이 얻은 그런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을 팔 전문가나 물이 있을 곳을 알아맞히는 점쟁이를 찾지 않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어요. 즉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알려줄 수 있는 점쟁이나 우물을 팔 전문가를 찾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이에요. 이삭은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점쟁이나 우물 파는 전문가를 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 생애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그가 취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판 후에 먼저 물을 얻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우물을 파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자기가 직면한 그 위기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는 이 장면 속에서 현재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한 이 생명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큰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사를 읽고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언제나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에치카라고 하는 역사가는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세속적인 일에서나 영적인 일에서 모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무시하고 과거에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답이나 통찰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속 역사가 주는 교훈마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고가 널리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오늘날은 과거의 역사보다 모든 면에서 현대 인류가 진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진보된 세상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사고체계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 존스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1959년이에요. 그 해는 1859년 웨일즈를 중심으로 한 이 영국의 이 스코틀랜드 이 지역에서 부흥이 있었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그 1859년에 또 인류사적으로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한 해가 1859년이었어요. 그는 그 책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가 처음에 그 최초의 원형 물질에서 자연 도태와 돌연변이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상위 생물체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가 종의 기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단지 그냥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이런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후 그의 제자 헉슬리와 스펜서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그가 주장했던 이 과학적인 주장이 철학화되면서 생물체에서만 진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문화와 모든 면에서 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나 어제보다 그리고 더 먼 과거보다 항상 진보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겉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조선시대보다 21세기 이 문명과 문화가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과거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만난 그런 상황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뭐 20살, 30살밖에 차이 안 나는 자녀하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자녀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엄마가 살던 시대하고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달라.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우리를 이해 못해.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들이에요. 왜? 바뀌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따라서 과거는 무시되고 과거의 유산과 정신과 사상은 눈부신 진보를 이룬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과거의 어떤 유산들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만난 적이 없고 과거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 시대의 사상체계에 어울리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은 어떤 철학자들이 하는 생각, 철학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이삭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현대사회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과거에 비해서 변화가 있고 새롭고 진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지식과 해안이 오늘날의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 세계에서 발생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지식과 현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통했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현대인은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매우 치명적인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성도 과거나 지식의 홍수에 노출된 현대인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고도의 첨단 과학의 과학 문명의 과학과 산업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면에서 과거의 동굴이나 움막에서 살던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의 본성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즐기던 쾌락의 종류가 오늘날의 현대인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쾌락을 찾는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이 점에서 인간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육을 받고 교양을 갖춘 사람들과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양도 없는 사람이 겉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점은 과거의 사람들과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교양이 있는 사람이나 교양이 없는 사람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지식인이나 지식인이 아닌 일반 노동자나 인간의 주요 관심거리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전쟁하고 성생활을 즐기고 다른 여러 가지 유흥거리를 즐기는 면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서고금의 사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똑같아요. 도둑질, 폭력, 시기, 질투, 부정과 이혼, 분리와 부정부패, 동성애, 근친상간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문명의 진보를 이루고 지식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이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이 문제들이 과거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인간의 본성은 시간이 흘렀어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인 그 상태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현대인들이 또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나타난 전혀 새로운,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은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가축이나 사람이 물을 얻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문제에 직면했던 것처럼 이삭도 물을 얻어야 하는 동일한 생명적인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피상적인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사람의 본성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 역시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서 이삭처럼 과거를 돌아보아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판 이삭의 지혜로부터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생명적인 위기에 대한 답에 대한 그 통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해줄까요? 로이 존스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생명력에 있어서 굴곡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교회의 생명력이 언제나 상승 곡선만을 그렸거나 또는 하강 곡선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상승 곡선과 하강 곡선을 교차적으로 그리는 이런 굴곡이 있는 역사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교회가 생명력과 활력과 능력으로 충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크게 번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은 매우 권위 있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매주 또는 매일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새롭게 회심한 사람들을 양육해야 하는 새롭고 즐거운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회중을 기도회에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넘치도록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집회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흥시대의 그 교회 역사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규적인 집회가 끝나고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의 문제를 인해서 혹은 어떤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더 듣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는 자연스럽게 기도회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회 속에서 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순환적인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 온 교회가 살아있었고 능력과 활력으로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놀랍게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몇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었던 현상이 아니라 온 교회 전체적으로 심지어는 한 지역과 한 나라 전체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 체험들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도덕적인 삶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런 것이 교회가 생명력으로 가득 찼었던 이 부흥의 시기에 나타났었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세속 역사가들조차도 18세기 영국이 프랑스의 대혁명과 같은 피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를 통한 부흥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생명력으로 능력으로 활기로 가득 찼었던 상승 곡선을 그리는 때가 있었기도 했지만 언제나 또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교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대체적으로 교회는 정반대로 메마르고 거의 죽어있고 무감각하고 생명이 없는 시기를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이 굴곡을 보이는 역사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이 넘쳤던 시기는 언제나 과거의 영광스러운 때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바로 그 부흥 전에 있었던 부흥의 시기로, 더 멀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든 이 부흥의 역사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이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 속에서도 똑같이 과거의 교회가 교회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때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언제나 영적으로 굴곡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교회가 생명력이 충만할 때는 항상 교회가 영광스러운 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자기가 처한 그 위기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큰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이삭이 그 맞이한 그 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통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흥에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부흥의 장애물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그 상황에서 점쟁이나 우물 파는 전문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흙과 여러 가지 잡동사니로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분명히 그 밑에는 신선한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그런 장애물들 때문에 물을 기를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흙을, 그 잡동사니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을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이 존스의 진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조차도 이런 문제를 대면하지 않고 있는 것에 그는 분개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그는 얘기해요. 나는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 나는 적극적인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 우리는 친절하고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비평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황이 너무 긴박하니 우리는 다 함께 서야 한다. 만일 어느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우리는 모두 같은 우산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류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뿐이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물이 필요한 이 이삭에게 그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메워버려서 이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을 얻지 못한 것처럼 교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로이 존스는 이 본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흙이 이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모두 5가지를 제시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5번에 걸쳐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과거의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다른 문제들의 직면했다고 하는 생각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현대 교회가 처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문제 우리가 상황에 접해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또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6일 동안 일을 했지만 이제는 주 5일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나 과도한 노동시간을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TV나 인터넷이나 각종 영화나 오락 프로그램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나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마음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또는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오지 않게 되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피상적인 진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형태는 다르지만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경쟁적인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수많은 오락거리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는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더 이상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어떤 걸 추구할까요? 학문적이고 지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청빙, 목사 청빙할 때 그 청빙 조건, 기본적으로 해외 유학. 큰 교회는 부목사도 다 해외 유학 출신이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디 청빙, 명함도 못 내밀어요.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이 이제 지적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목사들도 지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지식이 너무나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계몽되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볼테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이 사상가는 인간 이성의 승리를 외치면서 100년이 못 돼서 성경도 사라지고 기독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박물관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살던 집이 프랑스 아시죠? 그 성서 공회가 세워졌어요. 그 집에. 그리고 그 시대에, 동시대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즉,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이 합리적이 되고 과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진단도 잘못된 진단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과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WCC, 세계종교협의회와 같은 단체가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이 있기 전 교회는 더 많은 분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흥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종류의 분열을 야기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것도 부흥의 한 차원, 어떤 측면들을 보이고 있는데, 종교개혁을 외친 이 결과,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열이 일어나요. 전혀 다른 종류의 분열이죠. 분열을 그가 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참된 복음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걸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성령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다 즐겨하고 환호할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외로워져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교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 이런 진단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교회 성장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유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장애물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마셔야 할 생명력을 막아버린 블레셋 사람들의 흙과 잡동사니, 즉 부흥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5차례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도 살피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전히 그의 진단은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했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도.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하니까. 그리고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일을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접했던 것이 21년 전입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제가 다녔던 그 출석했던 교회에서는 그게 조국교회 부흥, 이게 교회의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왜? 그 교회가 부흥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당시 한국교회 영적인 상황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21년이 흘렀어요. 제가 볼 땐 지금이 그때보다 더 영적으로 더 후퇴했다고 생각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개인 그 그리스도인의 그 구성 면면을 보더라도 그런 것을 봐요.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찾고 추구했던 사람들,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 흩어졌고 또 그들도 흩어져 있는 그들도 이 부흥이 더 이상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다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 개인적인 그런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생명력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부흥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시대에 교회 위에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이게 교회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